거룩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어르신들 가정에 몇 성도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하였을 때 경험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갑자기 진열장 안에서 고가의 그릇을 내시더니 그냥 평소에 쓰시던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차를 담으시고 과일을 담으시는 겁니다. 그냥 고이 장식해 둔 그릇인 줄 알고 그냥 편하게 설 수 있는 평소에 쓰시던 그릇을 그냥 쓰시죠 라고 했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교인이 오면 꼭 쓰려고 이렇게 장식장 안에 두었던 그릇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올 때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따로 구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시면서 참 예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입고 오는 옷이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도 다릅니다. 구별되어서 이날만큼은 종일 하나 앞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어르신이 교인들, 우리 교인들, 내가 참 좋아했던 우리 교인들 우리 집에 오면 따로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고가의 그릇들, 그때만 사용되어지는 그 마음들 예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남자를, 한 여인을 사랑하여서 당신을 만날 때만 이 그릇을, 이 물건을 이렇게 저는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 대접받는 모습,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 거룩성이 없는 것은 이단 단체나 아니면 사적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만이 유지될 수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교인 그 자체가 거룩이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거룩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자 이 주일을 52주간 지키는 한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아주 강렬하게 부탁하는 그 내용이 23절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아침에 월요일부터 출근하더라도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따라하는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 부탁을 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신성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간절하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풍속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풍속이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약 200만 명이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헷기야, 가버히어 이 7족속을 전멸시키고 땅을 정복하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겨우 부족국가, 운막처럼 살고 지어놓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주일날 올 때 복장이나 말투나 이것들을 보면 교인이다 교인 아니다 쉽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욕을 배워오고 그리고 다른 문화도 배워왔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면 CCM이나 찬송가가 다인 줄 아는데 다른 노래도 트로트 배우고 뭐 다른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뻐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이방의 풍속들 점점 젖어들면서 점점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들은 바알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생기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짓냐면 아이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공양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앞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이고 그들은 바알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그 조그마한 그 귀여운 아이를 잡아서 불로 태워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멍청한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한 사람, 두 사람 이걸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아주 엄한 율법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동물은 동물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그리고 가족은 가족답게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서 아주 소중하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동생이 마음에 든다고 여동생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그 문화가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동생이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요. 엄마, 오빠하고 살게 해주세요. 안 돼.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지 않아. 그러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속에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몇천 년 흘러온 겁니다. 근친상간이요.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오빠가 동생하고 잠을 같이 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동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풍속이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지나고 난 뒤에 내일부터 출근하였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혼 문제 그리고 또한 바람난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기본이구나, 정상적이구나, 이 풍속대로 살아간다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문제될까요? 거룩성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레위기서 20장인데 19장, 18장으로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오히려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읽어가면 어떤 문제가 드러났냐면 18장 한 25절, 26절 이렇게 가면 정확히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8장의 그 뒷부분에 가면은 반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토해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동남아 지역이나 아니면 튀르키예에 했던 지진 났던 지역이나 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게 된다면 망할 텐데 이렇게 더럽게 추하게 사면 안 될 텐데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즐기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을 토해내치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방인 풍속대로 따라 살면 참 자랑스럽고 멋지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 힘으로 정복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신성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열렸던 이유는 내 자식이 그 학교에 합격했던 그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질병을 고침받고 기적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한 100가지 중에 보면 두세 가지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거룩한 것들을 잘 못 지켜나가요. 거짓말도 자꾸만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실수도 많아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그 자체가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 듣지 않고 속상해서 차라리 저놈 자식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면 뭐 어디가 교회 가서 회개기도 했는지 변해서 이렇게 문을 열면서 잘 주무셨냐고, 그리고 또 어른을 막 챙기고 방긋 웃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내 자식이 최고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못하죠. 그러니까 또 아름다운 모습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거룩성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너무 예뻐 보인다. 이것이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생활이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요구일까요? 부탁일까요? 아니면 강조일까요? 반드시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냥 쉽게 점령하였으니까 모든 것들이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말이 다르고요, 먹는 식습관이 다르고요, 삶의 패턴이 다르고요, 세상 문화는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문화는 새벽부터 시작입니다. 다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패턴도 다르고요,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떤 패턴대로 따라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할 것인가? 이거 생각 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성구 암송을 꽤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잠언서에도 많고요, 복음서에도 있고요,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AI가 깔려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지켜 행하라는 걸 검색하면은 엄청난 많은 숫자의 검색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켜 행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우리 가정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내 가정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켜 행하라는 말,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NIV나 시온 영어로 성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보면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라라고 그런 어떤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넘나들지 못하도록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칠 정도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도록 기도로 지켜야 되고요,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되고요, 가시 울타리를 쳐서 그들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경험했거든요. 라암셋, 숫꽃,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출발해서 직진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7일 만에 갔습니다. 혹시 요르단을 여행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꼭 가보고 싶은데요, 아니면 거기에 굉장히 성경적인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요르단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의 차 타고 몇 분 만에 가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차를 타고 약간 올라가서 요르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며칠 안 걸립니다. 차로 가면. 걸어가도요 7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라암셋, 숫꽃, 에담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갑자기 우회전합니다. 왜 직진 안 가고 우회전했을까? 그들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우회전했는데 또 우회전해서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일 길을 40년 갔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무시하고 걸어갔더니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좋아지고 편해지고 즐겁고 유익한 줄 알았더니 헐떡고 괴롭고 힘든 문제가 또 생기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요, 이 예를 한번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여러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거든요. 앞이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이게 책상 앞에 조그마한 거울을 놔뒀더니요, 먼지가 끼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이걸 물티슈로 한번 닦고요,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된 수건이 이런 걸로 거울을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주 깨끗하게 잘 보여요.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요, 먼지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먼지가 거울에 잔뜩 끼어버렸어요. 그럼 닦아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두면 그 거울은 나중에 닦아도 그건 닦여지지도 않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책상 앞에 놓여진 거울처럼 매주일마다 와서 우리의 마음을 싹 닦아내버리고 새롭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과 모습이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놀이터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제가 키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피아노 학원 하고 저는 이제 아이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아줌마들하고 제 또래 아줌마들하고 쭉 앉아서 오늘은 점심 뭐 해 먹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뭐하고 사는지 제가 그때 경험 다 했습니다. 아줌마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노닥거리고 막 그러다가 애를 키우는데 애가 흙장난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두두지 굴도 만들고 자동차 갖고 와서 막 그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게 모래에서 놀이를 많이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럼 미끄럼틀도 타고 그날 입고 온 옷이 엉망이 되고 막 더러워지는 걸 봤습니다. 집에 딱 도착하면은 신발 벗어. 신발 속에 있는 모래 다 털어내고 그리고 입구에 있는 모래를 다 쓸어내고 거기에 보면은 싹 다 벗으라 그럽니다. 머리부터 시작해 머릿속에도 모래가 있고요. 온몸에 있는 옷을 다 벗겨서 바로 욕조에 모든 옷을 다 던져놓고 아이를 다 씻긴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잠옷을 입히고 놀으라고, 편하게 놀라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생활의 거룩성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일 사람들이 수많은 잘못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들어올 때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들이 들끓었던 모든 먼지와 모래들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또 하루를 편하게 쉬는 그 모습들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패턴 속에 거룩성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고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때가 끼고 먼지가 묻고 그 죄악 속에 이렇게 우리는 떨어져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지만 그러나 그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냐? 망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죽어나갔습니다. 질병으로 죽어나가고요. 그들의 문화가 앞선 것 같아서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는 그 동네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 자기 했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각들이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자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명절이 되고 같이 이렇게 보면은 권사님의 가정이고 집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이제 명절이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자 했더니 저는 예배라고는 드리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위가요. 갑자기 저는 불교거든요. 저한테 강제하지 마셔야죠. 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선택부터 시작해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거룩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여서 우리의 선택이 우회전 그래서 광야길로 사막길로 아주 망가지는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말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신성교회 교인이 되셔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구별되셔야 됩니다. 신앙요, 가짜 신앙이 얼마 많아요. 신천지 신앙도 그들은 신앙이라 말하고요. 이 교회 건물 앞에 엄청난 큰 규모의 건물 SGI라고 있는 그들도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보면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돈을 받고 또 지방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가진 신앙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성경에서 떠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건강한 말씀들은 믿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죠. 이게 바로 신앙에 구별된 한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별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아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굉장히 부유한 분이, 잘생긴 분이, 한 아주머니가 오더니 너 오늘부터 나랑 함께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라고,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불러봐 라고, 예쁜 딸아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행운입니다. 어제까지 그냥 그 한 방에서 여러 명 지내다가 나는 이제 대골 같은 궁궐 같은 집에 가서 저분을 엄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고민거리 어떻게 살까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아주 잘생긴 그 아줌마가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혹시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 다 너 거야. 이게 믿어지죠. 그리고 입양 갔던 우리 한국 아이들이 대부분 다 매일같이 묻는 것이, 아줌마 저 버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버릴까 봐. 그 고아원에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요. 거기에는 보면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집안에서 나뒹굴어져도 예뻐해 주시는 이제 부모님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습니다. 번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계획하여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회전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나 자체가 죄의 덩어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굽 음식에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430년 동안 그 문화 속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먹고 싶고, 하지 말라는 그것을 또다시 마시고 싶고, 말투가 굉장히 보면은 애굽 말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가나안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애굽, 이집트, 이 콥트라는 그 단어를 그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크레프 네페르라. 아주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거든요. 이게 애굽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막 자연스럽게 쓰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너 외국말 쓰네. 그리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미 사실 좋아 보입니까? 이우크레프 네페르. 아주 아름답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런 말의 뜻인데요, 네페르라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이걸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냐면요, 자꾸만 우리 교인들이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져 갑니다.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왠지 자꾸만 기도의 언어보다는 돈에 대한 언어, 욕망에 대한 언어, 그리고 또 잘못된 어떤 언어들이 자꾸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내가 딱 선택한 건데, 이 선택된 내 딸은, 내 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하고도 다 바꿀 수 없을 만큼 구별된 보석 같은 자식이야. 내가 선택했는데 얼마나 더 귀하고 더 소중할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는 눈치껏 살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신학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언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 칠 때마다 눈치껏 합니다. 그걸 컨닝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컨닝 페이퍼를 아주 천재적인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손등에 보면은 자기가 외우지 못했던 모든 문장을 그 손등에 아주 깨알같이 다 적어온 사람을 보고 교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참 노력이 가상하다, 그냥 보고 쓰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천장에 보면 빽빽하게 적어놓은 학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컨닝이란 단어 자체가 교활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신성교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거룩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룩성이 틀림없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넘쳐오르는 여러분들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준비된 사람, 거룩성에 확보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말씀 전체가요, 두 가지 단어 뜻을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거룩성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잘 사는 방법이 있다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켜라 행하라. 뭘요? 거룩성을. 내가 약속하는데 이것만 지키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 아닙니까? 수없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라고. 그리고 이 약속을 깨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잘 사는 비결이라. 이 내용들이 27절에 끝부분에 나오는데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 영역이 하나님을 떠난 어떤 거룩성을 깨어버린 부분들은 싹 다 제거해버리라고. 약속은 어떻다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신이든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약속을 지켜 살겠다고요.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도 그 약속 그대로 살았고요. 죽기 직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였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끝까지 부정적인 색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부정적인 색깔을 지우고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약속의 백성답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그 경기가 있었는데요. 100m 달리기 경기에서 한 사람이 기권하였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에릭 리델은 주일날 경기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기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서 지내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주일의 기본 정신이다. 저는 주일날 경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고요, 저 또한 그래 배웠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주일에 대한 정신을,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할 때 하십니다. 거룩성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주일날은 뛰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뛰어서 금메달이 자기 목에 걸리자 전 세계 모든 언론 앞에서 자기는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계시고 요셉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기쁨과
큰 능력과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거룩성, 요셉이 얼마나 보면 보디발의 그 아내를 통해서 시험에 왔을 때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는가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울,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그 바울로 통해서 신약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거룩하라는 말씀들이 나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 그 거룩성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